예수님께서는 이 당신의 재림의 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그날과 그때를 강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밖에도 많은 곳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합니다. 다양한 용어로 그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날을 그날과 그때라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참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엄청 많이 증거되고 있는데 바로 일관되게 그 말씀 속에 흐르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그날이 지금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날, 바로 그날이 우리 주님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점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날을 강조하는 거죠. 그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면 특징이 있죠.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가지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모이기에 힘을 다하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몇 가지 한번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럴 때일수록 그날을 내다보는 영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을 내다보는 영안.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시대의 조류에 흘러갈 게 아니라 세상에 몰아치는 태풍과 같이 여기에 우리가 모든 걸 빼앗길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된다? 그날을.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날, 아버지의 언약하신 그날을 내다보는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견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0장 25절 오늘 본문 보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이제 그날, 여기 그날이 어떤 날이죠? 성경에서의 그날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몇 가지. 첫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살전 5장 4절 그날을 도적같이 임하는 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대요. 이건 뭐냐? 예고 없이 호련히 다가온다는 거죠. 또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거기 읽어보면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는 날이라. 주님이 강림하신 날을 그날이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집대성되어 있는데 그 사복음서에 보면 그때를 좀 넓은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 인자의 때라는 표현이에요. 그 인자의 때라는 표현 많이 하셨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때, 인자를 예수님이 가리키니까 종합적으로 그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날이요, 하나님의 날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요,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날이 다양한 용어와 다양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바로 그 날이, 예정된 날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강조점이죠. 예.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작정돼 있는 날이라는 의미가 커요. 그날, 그렇죠?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날이라. 그날이 곧 이 세상의 마지막 때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 무슨 겁나고 우리가 위화감을 갖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날은 오히려 택한 자들에게는 평생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그 자들은 바로 그날이 무슨 날? 영광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우리가 고대하던 날이 이루어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눈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이 오히려 빨리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서 빨리 와서 빨리 만나고 싶고 빨리 그 영광에, 빨리 그 승리의 날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할 때도 이러한 그날을 준비하는 자는 어때야 되는가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은 흔히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떠나가실 때 그 떠나가는 날이 임박했을 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과연 예수님은 약속대로 언제 오시는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은, 영광의 날은 언제인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를 자꾸 캐묻죠. 이때 주님이 그들에게 참 교훈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말의 장이라 이런 별명을 붙이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때 그날이 다가오면 모두가 예비하고 있고 주의하는 가운데 절대 충성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강조를 하세요. 자, 이 말씀이 마태 24장 42절로 46절이에요. 마태 24장 42절로 46절이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읽고 한번 저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때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함축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이 있다는 것이 뭐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빠짐없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된 그날, 이미 예정된 그날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시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노아가 받은 그러나의 은혜를 사모하자는 거예요. 노아가 받은 그러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자. 노아가 받은 그러나의 은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의 은혜.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9장까지가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의 사적이 적혀 있는 곳이죠.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홍수 심판이고 이에 또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그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6장 8절. 여러분 한번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동기가 뭔가 봤더니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여자들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죄악이 관영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물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가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그 죄악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데 오직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말의 원어를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 있었더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 여러분 기억해 봐요. 어릴 때 이것들이 뭐 이제 1살 2살 뭐 학교 가지 않고 아직도 사립판단에 안 달 때 그들이 어디 가면 부모들이 편치 않죠. 어디를 가더라도 손 떨어지면 늘 혹시나 차가 올까 사람한테 또 이렇게 치일까 얘가 또 어떻게 해서 또 넘어질까 온통 어린 자녀에게 우리 마음이 가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린 아들 딸들은 항상 부모의 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눈 안에. 다름 아닌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안에 늘 머물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저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빠져 있을 때 그러나 노아만큼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됐다고 그 앞에 그러나라는 부사를 붙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있죠. 뭐 유흥종,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다 있겠지만 사실 뜻으로 보면 그 앞에 이 시대에 무슨 이름이 붙어야 된다? 그러나라는 이 표현이 우리 이름에 붙어야 돼요. 사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들썩거리고 난리를 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무개는 꿈쩍도 안 하더라. 이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날 곧 주님의 재림의 날, 이 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또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살전 5장 23절에도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삶과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날이 오면 올수록 더 긴장되면서 나를 살피고 나를 지켜야겠죠. 물론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아직은 우리가 뭔가 허점이 있고 아직도 불안하잖아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릴 수 있고 아직은 우리는 불완전한 시대에 사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앞에 항상 뭐라고 있죠? 주 앞에서 또는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이 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렇죠.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만이 보혈의 은혜로만이 모든 걸 씻김받으니까 내 영과 혼과 몸이 비로소 온전하게 보존될 수가 있는 거죠.
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그러한 모습을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 이 노아 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어요. 내가 너희 세대 많은 세상 사람들을 죄악에 관영하니 물로 심판하리라. 그러니 너는 이제 내가 말한 대로 방주를 짓고, 그리고 방주를 짓 때 이러이렇게 치고, 그리고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심판의 내용을 다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피할 수 있는 구원의 피난처를, 도피처를 말씀해 주신 게 노아의 방주예요. 그런데 노아는 이때 그 복잡한 그 노아의 그 방주의 여러 제도들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준행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과 7장을 쭉 보면 노아의 신앙의 행적 가운데 특징이 하나가, 노아는 항상 말씀 앞에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준행하다는 게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대로 이행하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이행하며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방주만 준비했겠습니까? 그 방주를 짓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날이 가까이 옴을 선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뭐 했을까? 전도한 거죠. 열심히 전도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을 준비하도록, 그날을 방주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 세상 천하에 구름 한 점 없이 이렇게 청청한 하늘 아래서 무슨 뭐 엄청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을 다 덮는다고? 아이고, 저 늙은이, 아이고, 뭐가 잘못됐나 봐.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 전하는 그 복음을, 복음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두가 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을 듣고도 누구 하나,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믿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예정한 그날에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터져서 엄청난 물이 그들을 다 심판하게 되는 이름하여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이때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방주 안에 들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만이, 그 안에 들어온 것만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성경 공부할 때나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노아 시대 때 그 홍수의 물이 자기 코끝에 찰랑거릴 때까지 노아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사악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했으면 세상에 물이 차올라서 자기 코끝이 찰랑돼서 이제 조금만 있어도 물이 다 코를, 온몸을 뒤싸일 때까지도 말씀 듣기를 거부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사악하고 그렇게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알지만, 또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지만, 전도한다는 게 오히려 가까울수록 힘들어요. 너무 잘하니까, 나를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지막 인자가 임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도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거기 보면 그러나, 여기 그러나 또 나오죠.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처럼 여기도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날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뭐랬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홍수의 물이, 그들을 잠궈버릴 심판의 물이 코끝까지 와서 찰랑거려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설마 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노아 때에는 이러한 죄악이 관영한 너무나 강폭하고 교만한 때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 그러나 그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받을 교훈인 거예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될수록 정말 우리 모두들도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도록 뭐 해야 된다?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랬죠?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 바로 주 안에서,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는 뭐냐?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반열에 서 있던 자가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아가 되기 위해선 우리들의 믿음 앞에 항상 그러나가 우리에게도 붙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을 대야 돼요. 아무아무개만큼은. 한번 해보세요. 저 따라서 각자 이름을 그 앞에 그러나 누구누구만큼은, 시작. 그러나 유흥종만큼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감각이 아닌 하늘의 감각으로, 육의 감각이 아닌 영의 감각으로 깨어 있어서 그날을 가까이 오는 것을 늘 의식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성도가 성경 속의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 결국 노아 때 예정하신 그날은 어김없이 찾아왔잖아요. 노아의 홍수 대심판이 마침내 찾아왔잖아요. 나중에 한번 우리 오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노아의 사족에 대해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이미 뭐 여러 번 공부했지만 노아 방주의 과정과 노아 방주의 역사를 날짜별로 시기별로 쭉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1.1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그날은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피하거나 보류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필연적인 날이요, 결정적인 날인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를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심판의 날, 불행의 날이 아니라 뭐예요? 드디어 찾아올 날이 다가온 승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고 구속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와요. 구원의 날, 구속의 날이 우리에게 이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 날을 사모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재림론이라는 걸 공부하거든요. 여러분, 이 재림론도 한 학기 두꺼운 책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 재림론이 얼마나 예민해요. 요즘 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바가 달라서 좀 혼란도 더럽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신학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양상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재림의 7대 양상이란 신학적 용어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를 성경으로 근거해서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재림이요, 가견적인 재림이요, 돌발적인 재림이요, 공개적인 재림이요, 그리고 또 비밀스러운 재림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좀 이렇게 서로 상치되는 표현들이 있죠. 하나는
우주적이고 공개적인 재림이라고 하면서 또 안에는 비밀스러운 재림, 감춰진 재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님이 오실 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오실 주님을 정말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던 진실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오시게 되지만 자기 멋대로 세상에 취해서 얼마든지 감정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뭐같이 도적같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면성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반열에 서야 되는 걸 우리가 판단해야죠.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어지럽고 어둠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 그렇죠. 누가 뭐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보면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모습, 아까 양상이란 말했죠. 재림의 양상.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마를 타고 불꽃 같은 눈으로 피 묻은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대단히 이건 심벌리즘이 있어요. 꼭 문자대로가 아니라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오시되 백마를 타고 불꽃 같은 눈으로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신다. 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성경에 분명히 그날로 기록하면서 너무나 그날을 대비하는 말씀과 그날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그날의 의식이 그렇죠 예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민성 제가 여러 번 말씀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 예민해야 돼요. 그냥 그게 그거지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해. 귀찮아. 복잡해. 난 단순한 거 좋아해. 이런 분들 많아요. 단순한 거 좋아하고 복잡한 거 싫어하고 다 이해하지만 혹시 잘못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도 단순하게 여기고 정말 기묘한 것도 귀찮게 여기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실패한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지적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예민하게 받고 또 그렇죠. 예민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 같은 데 보면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날마다 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야 세상 물결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열심히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런 말씀의 의미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자, 오늘 히브리 본문 가운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릴게요. 오늘 읽었어요, 아까. 히브리 10장 23절로 24절인데 23절로 24절 내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 드릴게요. 자,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봐요. 또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말씀. 이게 짧은 말씀 같지만 마지막 때일수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붙잡는 게 쉽지 않고 성도들끼리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거를 힘써 지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게 쉽지 않구나. 여러분 단순하지 않아요. 모든 관계성은요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 또는 부자 관계, 모녀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 이 릴레이션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잘 관리할 줄 아는 게 신앙에도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큰 비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렇죠. 구역 간의 관계, 교육자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어른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예민해요. 이 예민한 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다가 낭패 봐가지고 부자지간에 쪽이 나가지고 세상 말로 그렇게 평생을 친구처럼 형제처럼 더 절친했던 자들이 전혀 원수같이 쪼개지고. 왜 그래요? 관계의 미묘함이에요. 관계성의 예민함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 상하 또는 뭐랄까 좌우 여러 이 관계를 내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 그래야 된다. 오늘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니까 그날이 가까이 멀을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더욱 그리하자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더욱 그리하자. 그러면서 그 말미에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다시 말하면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이 말씀이에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할 때 이 모이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로 모이는 것을 힘쓰라 그 뜻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가 힘드니까, 예배드리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보세요. 점점 예배가 줄어들고 여러분 점점 예배드리기가 힘들죠. 제가 총회에서 일하고 하니까 많이 알잖아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더라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전처럼 코로나 이전이나 우리 뭐 젊을 때 그런 뭐 가정 예배, 구역 예배, 끼리끼리 지역에서 모이는 여러분 그 모임 쉽지 않아요. 요즘 자기 가정에 매주 구역 예배 드리는 교회 쉽지 않아요. 이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이 대면 예배, 어떤 공간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때 결정적으로 그 이후에 함께 모이는 대면 예배가 쉽지 않아요. 요즘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그나마 모이되 집에서 모이지 않고 넓은 공간에서 동네 공원이나 또 큰 카페나, 요즘 카페 많이 간대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날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부엘세바 카페나 또 만남의 광장이나 새가족신안 이 공간에서 자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간식도 싸와서 과일도 싸서 그때 나누고. 뭐가 막 변해요. 변하는데 그 핵심 가운데 뭐냐? 자꾸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아니고 점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고 그날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모이기에 힘을 다하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그게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사는 거, 우리 가정과 내 가족이 사는 길이니까 예배를 그만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예배를 강조할 때 그 성경 속의 예배에 힘써 모이고 여기에 우리가 힘써 뭉쳐야 될 것은 바로 그 말씀, 그 예배 속에 첫째 말씀에 중심되고 은혜가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고 성령이 중심되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라, 구역 예배다, 무슨 뭐야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기뻐하고 그게 다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작도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도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한 이런 모임들이 돼야 되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이름하여 구원론적 예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론적 예배. 구원론적 예배 속에는 항상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의 십자가가 중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히브리 10장에 있어요. 히브리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이겨나가고 부흥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뭐죠? 그들이 이런 면에서 생명을 걸고 모이게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뜨거움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수많은 놀라운 기적이, 수많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세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냉랭해지는 거죠. 냉랭해져. 그래서 이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모이기를 좋아했고, 모이면 말씀, 모이면 기도, 모이면 서로가 격려,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는 신령한 교제가 늘 있었어요. 이 떡을 나누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찬의 정신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죠? 저는 교회에서 늘 우리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걸 평생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좀 뭔가 풍성해야 돼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뭐 젊은 사람들 또 우리 학생들 오면 얼마든지 학생부실이나 청년회실에 라면도 좀 갖다 놓고 먹을 무슨 과자 부스러기도 좀 갖다 놓고 교회에 오면 그래도 부족함이 없어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교회는 좀 따뜻하고 그렇죠. 좀 시원하고 뭔가 교인들에게 그런 뭔가 안락한 우리 부모 같고 내 집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줘야 돼요. 힘들고 없다고 인색하고 뭐 빡빡하고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교회 행사들도 자꾸 그런 행사를 하면서 비록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에 오면 잔치집 같이. 저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교인들 가정에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식사 대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도 요즘 5월 들어서 가장 가족의 결혼식도 많고 또 애사도 있고 뭐 유난히 5월 6월 그런 행사가 많으니까 우리가 식권 사가지고 주일날 점심 식권 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 그렇죠? 교인들이 그런 애경사를 당하면 다 같이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교회로 전화하세요. 이번에 아버님 장례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아들, 딸 결혼식에 온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그 감사한 걸 어떻게 할까요? 해서 그들이 떡으로 또는 과일로 또는 식사로 이렇게 십시일반 교회를 대접하는 것,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도 그런 식사를 할 때 또 그 베푸는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줘야 돼요. 교회가 이런 비록 어렵고 힘든 시대라도 교회가 서로가 만날 때마다 떡을 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해 주고 한 소망 가운데 한 마음을 품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이제는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때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 어려운 박해기, 그 핍박기, 그 교회 예수 예자만 나도 막 끌려나가고 이런 시대인데도 그들은 그럼에도 모이기를 힘을 다하고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말씀하고 서로 성령 안에서 사랑 나누고 떡을 떼면서 신령한 교제가 막 일어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라도 자꾸 그런 거 좀 없더라도 헌금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런 투자를 해야 돼요.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손해볼 줄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도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그 간식비를 내려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잠시 뭐 그냥 얘기하죠. 제가 이제 그 간식을 이렇게 좀 베풀려고 어느 휴게소 가서 호두 과자도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고 뭐 커피도 먹고 그러길래 몇 분 안 되길래 아유 이 더운 날 그냥 드세요. 제가 한번 대접하는 마음이 감동돼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다 같이 먹었는데 제가 잠깐 갔다 들어오니까 다른 분 두 분이 늦게 오시느라고 제가 이렇게 계산할 때 안 계셨나 봐요.
근데 계산할 자가 어디 가니까 누가 어떻게 먹을 수도 없고 할 때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 잠깐 가지러 나가셨으니 내가 그냥 대접할게요. 목사님이 대접하는 거나 내가 대접하는 거나 나도 좀 복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해서 그분이 얼마 두 분의 그 아이스크림 값인가 커피 값을 내셨대요. 근데 갔다 왔는데 그 대접을 받은 분들이 저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나가실 때 저기 있는 저분이 우리 다과값을 대신 내줬어요. 목사님 어디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도 복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대접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이 늘 그러듯이 나도 복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기꺼이 바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를 투신하고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손길들이 있어야 곳곳에 있어야 교회가 힘을 받고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목사님, 교회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알아서 다 하시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엄청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또 괜히 또 부담 드릴까, 또 다른 말 들을까, 여러 가지 삼가하고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지. 제 속마음은, 그렇죠. 성경은 지금도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단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자기의 때가 이제 끝장난다는 걸 아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악랄하게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설정해서 이렇게 참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역사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아처럼 우리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세요. 그러나 크게 하세요. 그러나 아셨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나 우리 구역은 그러나 아무아무게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가야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날이 올 때까지 오직 우리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참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